할렐루야.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영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시편 23편을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은혜 날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고 언제나 기억되는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는 놀라운 승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바람이 실천되어지고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의 모든 공생에는 기도를 초월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의 모든 일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감당하시면서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신 기도의 삶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2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들이신 자 그분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으로 주님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누구요?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달라고 간구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다.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의 믿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친히 기도하셨다. 누가복음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인데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기도, 중보기도였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17장 12절로 가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은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이고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그 이름의 권세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지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한 일도 하게 됩니까? 그 다음 절의 방법이 나옵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주님이 해가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12절에 주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이 하신 일을 행하고 그보다 더한 것도 행하게 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과정이 누구가 영광을 받는 과정이라고 말하셨습니까? 13절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영광을 받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 예수 이름이 무슨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그 이름으로 우리로 기도하라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를 따라하는 것이다. 아멘. 기도는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하고 그 이상의 일도 하리라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셨죠. 아버지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공생애를 마치시고 올라가시면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도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기도한 것이다. 아멘. 바로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아들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비밀과 그 능력을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 우리들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시면서 주님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을 받으시는 것과 똑같은 수준에서 우리도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오직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도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기도의 응답도 아들이신 예수님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수준에서 우리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기도로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승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어떤 도시입니까? 에베소는 그 당시 30만 명의 인구가 살았다는 그 당시엔 아주 커다란 도시였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그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여러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아름다워 보이는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꼽히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에베소 도시를 대표하는 아데미 여신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바로 로마의 신 중에 달의 여신인 그 다이아나를 의미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이 여신의 숭배에서 가장 앞서가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던 것입니다. 고대 세계 7가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 엄청나게 거대한 아데미 신상이 있는 그 다이아나 신전이 바로 여기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 신전에서 여성 사제들과 매춘을 했습니다. 매춘 관계를 통하여 그들은 쾌락을 얻었고, 또한 그들은 이를 통해서 아데미 로마의 여신 다이아나를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베소는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의 도시였고, 뇌물과 범죄와 모든 부도덕으로 가득한 악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죄악 한가운데에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커다란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교회론입니다. 교회입니다. 이 교회론을 깊이 공부할 때 빠질 수 없는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와 같은 도시에 존재하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단순히 신학적으로 교회론을 설명하는 서신서가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가 되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서신의 마지막 장인 6장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13절부터는 그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라. 원수의 심장에서 잘 무장하고 전투하여 승리하는 교회가 되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바라보면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 안에서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면서 이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에베소의 실상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다음에는 5장을 보면요, 더욱 분명한 훈계로 가르치죠. 5장 3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6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말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은 거룩하다고 믿어서 육체의 방종을 인정하는 그러한 신학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러한 이단 사상이 그 당시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예,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빛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어둠이 좋다고, 잠자는 것이 좋다고 하는 자들은 죽은 자들과 함께, 누워있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5장에서 다시 오늘 본문 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은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4장과 5장을 전체로 이해할 때 4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경계해야 할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나눠서 경계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허망한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허망한 것들이 있어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순간 재미와 쾌락을 찾으려고 합니다. 허망이란 단어를 그리스 원어로 보면 마타이 오테터인데요. 이 말은 이 허망한 것, 이 허망한 것의 그 원어적인 의미에는 깊이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허망이라는 이 단어는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안에 있는 허망한 것들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또한 우리를 허망하게 만들어버리는 우상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쫓아가면 허망함을 느낍니다.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살펴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요, 허망하게, 어리석게, 순종하게 만드는 이 우상의 문화들, 현 시대의 대중문화들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
이 시대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바로 에베소의 그 도시 안에는 허망한 문화들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야말로 우상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는 여신들의 이야기, 그리고 남신들의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성적인 재미를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으로 부도덕한 내용, 불륜의 내용의 드라마에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하고요. 또 그 드라마를 보느라고 시청률도 높습니다. 이 세상의 대중문화에는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것을 거절하시고 주님 앞에 달려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굳어짐을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되면요,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총명이 어두워지면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잘못 나가고 있어요. 엇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지함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자신의 현재의 죄성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렇게 무지한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데 자신 안에 있는 충만한 죄성이 자신을 어떻게 이끌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로 무지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 속에서 계속 행하게 될 때 결국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진다. 이것의 다른 성경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입니다. 굳어짐의 헬라 원어인 포로신은 돌같이 딱딱한 상태를 표현합니다. 마음이 단단해졌는데요. 돌처럼 단단해진 겁니다. 여기까지 가면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돌같이 마음이 딱딱한 상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굳어짐을 경계하고 이것을 피하라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지 말라. 감각 없는 자란 앞절에서 말씀하신 마음이 굳어진 자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상태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뎌질 때에는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어떤 것에도 지원받지 않으며 수치나 두려움을 모르고 육체의 욕심만에 집중하여 달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교회들 향해서 말했는데요. 고린도 후서 12장 21절에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도 경고했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어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말씀하셨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경고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 말씀하셨고 21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그 당시에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이전에 옛 구습에 갇혀있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에베소 교회 신자들과
고린도 교회 신자들과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허무하게 굴복하지 말라. 마음의 굳어짐을 피해라. 방탕함에 방임하지 말라. 이와 같은 것을 계속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살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 경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첫 번째 모습은 성령님 안에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성령님 안에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를 따라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원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냐고, 이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또 로마 교회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바로 성령님 안에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따라 하시면 돼요. 주님,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음의 굳어짐을 피하라 명령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방탕에 방임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니 주 예수 성령님 내 안에서 그렇게 방탕함에 방임하지 않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성령님의 도움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이처럼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외치면서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길을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의 옛사람, 구습, 옛 습관을 말씀으로 죽이시는 분이십니다.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로 인하여 간음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엄청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이 비느하스가 간음한 여인과 그 간음한 남자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때 24,000명이나 죽었던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검을 드시고 우리의 구습을 죽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실행이 되도록 우리는 아까처럼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구습, 옛 습관이 죽고 뭐를 누리게 됩니까?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유를.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자유 중에 분명한 하나는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옛 습관이 죽을 때 누리는 자유입니다. 이러한 자유를 능력의 기도를 경험하면서 누리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능력 있는 기도는 나로 새 사람을 입게 만듭니다. 새 사람. 기도는 나를 둘러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기도는 나를 괴롭혀 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도 나를 괴롭히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고요. 언제나 변함없는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22절 오늘 본문 말씀 22절 후반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벗어버리고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병사가 전투를 위하여 출전하기 위해서 전투복을 입기 위해서 민간인 옛 옷을 벗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사의 그 본연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 민간인 옷을 벗는 거죠.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결단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 앞에 서 있는 커다란 원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심령의 변화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옛날의 옷을 벗어버리고 군복을 입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내가 결단만 하면 됩니까? 나의 결단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가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너무나 강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병들었다고 생각할 때는 내 스스로 어떤 선택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나의 결단은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나의 결단은 나의 심령이 다시 한번 성령님으로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하여금 다시 한번 예수로 옷 입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전의 옷을 내려놓습니다. 벗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기도하면서. 원수를 생각하기 전에 주여, 이제 내가 나의 민간인의 옷을 내려놓고 병세의 옷으로 무장합니다. 예수로 옷 입기로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새롭게 단장시켜 주시고 새롭게 옷 입혀 주십시오. 나의 결단은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나의 결단은 나의 심령이 다시 한번 성령님으로 새로운 주 예수로 옷 입는 것을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성령님은 다시금 우리로 출정할 수 있도록 영적인 전투를 감당할 그러한 병사로 탈바꿈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옷 입히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능력 있는 기도는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으로 들리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다윗도 그렇고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수와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전쟁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승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습니다. 나의 현재의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말씀을 의지해야 될지 우리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으로 내게 와닿습니다. 아,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승리로 이끄는 승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으로 와닿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 현재 나의 문제를 나의 눈으로 인식하지 않게 되고요. 주님의 눈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은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성령님은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위경을 파할 수 있는 위경에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와 하여금 싸우게 하십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성령님은 미래의 우리의 승리를 또한 비전으로 보여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이겨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까지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현재의 문제를 성령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게 하시고 마침내
이겨내어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미리 승리의 모습을 다 말씀해 주시고 싸움을 하게 하시죠.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미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비전입니까? 승리의 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승리를 주실 승리의 비전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능력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문제 해결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두 손에 붙잡고 문제 해결로 나타날, 또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이름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무장된 하나님의 병사로 새롭게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을 죽이시고 나의 썩은 감정을 도려내시고 나의 문제와 나의 환경에 집착하는 마음을 떨쳐버리시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안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알려주시고 구체적인 승리의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그 승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느린 것 같아도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어리석은 방법 같아도 가장 강력한 주님의 길, 능력의 길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승리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진실로 우리에게 승리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나약하게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에베소와 같은 땅에, 그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진실로 에베소와 같은 허무한 것에 굴복시키는 우상숭배의 문화가 가득한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육신적이고요, 쾌락적이고요, 음란한 문화로 가득한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만 컬처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동성연애가 가득하고 갖은 온갖 음란한 것들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셨듯이 주님은 바로 이 땅에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는 교회이며 그 교회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로 무장되는 교회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승리의 이름으로, 그 승리의 이름의 권세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강한 군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승리의 길, 성도가 걸어가는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능력의 기도를 순종하면서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다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먼저 허무한 것에 굴복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세상에 어리석어 보이고 허무해 보이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허무한 우상에, 그런 우상의 문화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마음이 굳어진 것을 회개합니다. 총명을 잃어버리고 무지함 속에서 마음이 단단해졌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더 나아가 방탕에 방임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믿다면서도 방탕한 것들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방탕한 것에 마음을 방임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굳어진 나의 모든 마음을 성령님 불방망이 같은 주의 말씀으로 깨트려 주십시오.
구습을 쫓는 육체의 소욕을 쫓는 그 모습을 깨트려 주십시오. 나의 옛 습관과 구습을 죽여주시고 깨트려 주십시오. 주 예수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죽여주십시오. 다 함께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주님,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허무한 문화 속에서 아버지여 그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마음이 굳어진 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방탕한 것에 마음을 방임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그러한 옛 습관과 구습을 죽여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에서 옛사람을 죽이는 분이십니다. 옛 아버지 습관을 죽이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옛 습관과 옛 모습을 성령님 주의 말씀으로 죽여 주셔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성령님 안에서 내 안에 거하는 주님의 말씀들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며 나의 길을 열어주는 지혜의 말씀이며 능력의 말씀이며 승리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능력의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안에서 능력으로 기도할 때 나의 옛 습관과 옛 자아가 죽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 새 사람으로 덧입혀지고 예수로 새롭게 옷 입혀진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기도할 때 제 말씀이 지혜의 말씀으로 승리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여, 문제 해결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나의 두 손에 붙잡게 하시고 문제 해결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을 나의 가슴에 품고 무장된 하나님의 병사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강한 그리스도의 병사로 무장하고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로 준비되는 우리 섬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능력의 기도로 나의 삶 가운데 승리를 쟁취하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그 환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